네, 안녕하세요. 장승순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노안이 빨리 와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앙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신앙 간증을 이렇게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방향을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잘 이렇게 조율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이야기 전혀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할 거 없이 제가 준비해 온 거를 좀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많이 떨리지만 10여 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간증 제목에 대해서는 박수현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신앙 간증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동안에 기다림이라는 제목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는 제목은 기다림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2001년 3월 17일에 LA 국제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 소재한 칼텍이라는 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 소위 포스트 닥터로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한 2년 정도, 최대한 3년 정도의 연구 경력을 쌓은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과거부터 원했던 교직에 몸담고 교육과 연구에 힘을 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가슴은 청운의 꿈이라고 할까요? 참으로 충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혈기에서 오는 자신감도 물론 있었겠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영접한 것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후 기독학생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도 받고 그리고 대학원 시절에는 같은 단체에서 캠퍼스 간사로 섬기기도 하며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배우며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어려움 가운데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스스로 생각해 왔습니다. 학생 시절 내내 집안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아르바이트로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며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에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학부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박사과정 중에 지도 교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새로운 지도 교수님의 지도하에 새로운 토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졸업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특히 박사학위 졸업식에 찾아온 IMF의 여파로 말미암아 입사하기로 했던 그 회사에서 경영 악화로 채용 취소 연락을 받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일자리도 없는 무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로부터 제게 직접 연락이 와서 바로 입사하게 되었던 그런 일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칼텍이라고 하는 명문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서 연구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니 이 모든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뿌듯해하며 미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운의 꿈은 칼텍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어였습니다. 해외 학회에 몇 번 참석한 경험도 있고 해서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줄로 착각한 저는 교수님의 지시를 부분적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일을 해가는 그런 실수를 몇 번 반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크레딧이 완전히 깎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지만 연구는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교수님으로부터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구 경력을 쌓고 고국으로 돌아가 교직에서 일하겠다는 꿈은 고사하고 지금 여기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런 저의 모습은 자신감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색에 수심이 가득하고 수시로 한숨을 쉬며 그런 가운데에서 저의 영혼은 마치 쇠사슬에 꿰어있는 그런 것 같은 그 정신 나간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와 함께 칼텍에서 함께 연구하던 한 불신자 박문 교수님이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장 박사,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을 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고사하고 이젠 아예 먹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지낼 때는 알지 못했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갖게 되는 짐을 양 어깨로 느끼며 하얗고 파리하게 질려있는 그런 얼굴로 긴장해서 살아가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침 일찍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물 흘린 적이 몇 번이었을까요? 그때 저는 호기롭고 자신만만하게 가지고 있던 제 자신의 신앙, 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가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저의 교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고 그저 살려주십사, 그저 은혜를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때가 되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치솟아 오를 때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던 중에 참으로 은혜 가운데 조금씩 영어와 연구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수업할 땐 이렇게 안 떨리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죄송합니다. 칼텍에서의 시간이 2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저희 가족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칼텍에 저희 가족보다 나중에 오신 한국 분들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새로 오신 연구원이나 방문 교수님들, 그리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대학원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교회와 저희 집으로 초대하여 말씀과 기도의 교제 가운데 같이 식사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격려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칼텍이라고 하는 좋은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이 귀한 영혼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인도 가운데 다음 장소로 신앙인으로 되어서 떠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박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젊은 시절에 그 기독학생 단체에서 훈련받은 것이 참으로 요긴하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저 몇 년 있다가 결국 떠나갈 그런 사람들로서 그저 주변인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남이 허락된 이 짧고 아쉬운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배우는 모임으로 자리 잡도록 기도하며 힘쓰게 되었습니다. 4가정이 모여서 시작된 작은 모임이 많은 가정이 오고 가는 가운데 15가정이 모이는 2개의 모임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이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기로는 둘째가기 서러워하는 교만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 과정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작정하시면 눈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미국 생활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가 거듭되면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깊이 하는 가운데에서 제 마음에 놀라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으로 돌아가 교수로서 영혼들을 섬기려 했던 꿈이 미국 대학의 교수로 일하면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마시우게 하는 그런 꿈으로 바뀐 것입니다. 2003년 말부터 갖게 된 이 꿈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소위 메이저 대학에서 미국 명문대 출신 박사학위 소지자라 하더라도 한국인 1세 교수의 수는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가진 제가 교수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하면 듣는 분들 모두 아연실색하시고 당황하셨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던지 아니면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제 아내만이 묵묵히 저의 결정에 함께 해주었을 뿐 문자 그대로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의 바닥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제게 이 꿈은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미국에 보내신 것이 미국에서 내 섬김을 받을 영혼들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서 영혼들을 섬기기 원하는 이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얼마나 자기도취적인 과대망상으로 들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진행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제 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전혀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 시골의 작은 대학들도 저를 거절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의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과도 같이 스스로 지어낸 생각을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고 우기면서 이렇게 헛수고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그만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강하게 들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쭈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최선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스스로 지어낸 허황된 꿈을 쫓고 있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집착하며 그러고 있는 건가요? 제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언제가 될지 모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제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치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이 꿈이라고 하는 보석을 잔에 담아가지고 걸어갈 때 모래바람이 불어서 잔에 모래가 가득 차게 되고 담겨있는 그 꿈이라는 보석을 그 모래가 덮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정말 그 보석이 잔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잔을 뒤집어서 모래를 부어버리고 보석이 있는지 정말 확인하고 싶지만 그러다가 보석이 사막의 모래에 떨어져서 영영 찾지 못하게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막한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4년 내리 모든 지원에서 실패하면서 마침내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 일기를 찾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을 찾아보니 2007년 1월 14일에 주일 예배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더군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께 구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니 제 집착이었나 봅니다. 제가 교수가 아니면 영혼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한 것도 착각이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제 가정의 주인 되시어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간의 인내와 기도로 달려온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바로 그 다음 날, 즉 1월 15일 월요일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조지아텍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의 대학에서도 모두 실패하였던 제가 애틀랜타의 조지아텍에서 온 이 연락을 받은 것은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월 8일과 9일에 있었던 인터뷰가 있었고 기도로 준비하며 가진 조지아텍에서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다른 학교의 인터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따스하게 맞아주며 언제 올 것이냐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저를 정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학과장님이 제게 조지아텍 교수로 오라는 오퍼를 해주셨고 저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며 전화기를 붙들고 함께 울며 감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빚으시고 가꾸시고 단련하시어서 그 다음 장소로 나아갈 만큼 준비하도록 기다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제 가정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인도를 쫓아 이 새로운 땅 아틀란타에 온 지 8년이 되었고 주님의 공동체인 아틀란타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지아 특위 교수로서 캠퍼스의 영혼들을 섬기는 소명을 지니고 살아온 것처럼 이 아틀란타 중앙교회에서 귀한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지아 특위에 대한 꿈뿐만이 아니고 아틀란타 중앙교회에 대한 꿈이 마음에 움트고 뿌리 내려 자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섬기며 사랑을 연습하고 잠잠히 때를 기다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아틀란타 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는 저희 가정의 마음입니다. 두서없이 올린 말씀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